야고보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상호 회복과 이 격려의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야고보서의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은 신체적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영적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영혼 구원에 힘써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에 힘써라라는 말을 들으면 전도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해라 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믿었던,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 이 구원의 그 복음을 알지만 어떤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금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서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 또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미혹되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 들지 못하도록 그들도, 그 영혼들도 돌봐야 한다, 지켜야 한다 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목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목자는 남은 이 99마리,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이 나머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찾다가 결국 가시덤불에 걸려 울고 있는 양을 발견했습니다. 목자는 기쁨에 가득 차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양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자 목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양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게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지 못했다면 나는 결코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는 형제자매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자도 잃어버린 양이, 그 동물도 소중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방황하는 형제 자매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돌보고 바른 진리를 전하며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서도 행동하지만 이것은 교회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서로 돌볼 일도 없고 필요 없다면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남이죠. 야고보서 앞부분에서도 보면 환자가 생기면 장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났으면 끝났죠. 본인이 지발로 나갔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나갔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 잘 믿었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도 한순간 유혹에 한순간 흔들리는 그 신앙이 넘어지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빠져버리는 분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돌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생명이 맡겨진 그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냥 자기가 집에서 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만 잘나고 너만 잘 먹고 너만 축복받고 너만 은혜 받고 너만 구원받아서 너만 천국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 문에 함께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사역들로 확장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은 이미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말씀은 같은 믿음의 형제 그리고 자매를 돕고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이나 교회 공동체 전도회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내가 이제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지 못하면, 안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주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그런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해주고 검증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도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모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복음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는 무엇인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알고, 그래야 함께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러한 초점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실족한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서 저런 문제 있구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빨리 얘기해 줘야지, 저 양반이 이런 문제가 있대,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어떤 거리, 그런 것들로만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기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진리를 떠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선한 교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기대하는 것은 주님도 아세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서도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된 구원은 믿음과 회개를 동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떠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심각한 영적인 이 모습들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믿음도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해요. 이것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를 지키는 것,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성경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도 길 잃은 짐승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데 어찌 하물며 영혼을 잃고 방황하는
형제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형제들의 신앙을 방치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의미는 아닙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아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남들이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써주면 더 힘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런 힘든 일 할 때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써주면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를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힘을 주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힘든 일들, 신앙생활 어려움 그것들을 기도해주고 같이 신앙을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면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만큼 형제를 돌보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겨울철에 이제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춥고 바빠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멈춰서서 그를 부축해 따뜻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쓰러져 있던 사람은 이 심장마비 초기 증상의 상태였었어요. 아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도움 덕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아까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처럼 길을 잃은 형제의 양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렇게 얼어서 춥고 힘든 상황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쳤다면 그는 심장마비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형제 자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이 조금의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길을 잃고 방황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내가 비록 좀 희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원히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의 생명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자들이라면 다른 형제들의 그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른 이들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는 힘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잘못된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는 길 중에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중에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도 같은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힌다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결국엔 그 사랑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힘든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된 사랑은 결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으로 더 보듬어주고 끌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자들은 형제들의 신앙을 돌보고 그들이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내면 속에 다 박혀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 나만 가지고 그 큰 사랑, 나만 간직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티켓 제일 좋은 곳으로 받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가야죠. 죽어가는 영혼들, 내 이웃,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아직도 우리 가족 친척들 중에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나왔다가도 다시 또 안 나오고 또 같이 신앙생활 나를 전도해주고 오히려 그분은 다시 빠지고 제가 더 오히려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그런 분들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형제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요, 형제의 그 허물까지도 덮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너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를 정죄하고 그를 혼내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줘서 그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 율법을 직접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를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두 성도 간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계속 비난했고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찢어진 종이를 하나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우리 관계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 찢어진 부분을 다시 붙이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를 풀로 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듯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 바로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성도의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형제들의 허물을 드러내어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어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더 보듬어줘야 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시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다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5장 20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본문에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시작하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돌아서게 할 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다시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유지해가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평안하고 안주하는 것, 교회가 아무 사고 없이 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를 돌이키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형제들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를 돌아서게 할 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대로 우리가 형제를 돌아서게 할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승동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또 부흥의 은혜를 기대할 때,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주변의 동역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또 넘어지고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또 동역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주고,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그 맡겨진 사명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서 아무쪼록 구원 사역에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금 돕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들이 방황하고 더욱더 방탕한 삶, 또한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다시 한번 소민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더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더욱더 영혼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역들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되고 나만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과 내 친척, 아버지, 사촌, 아버지, 정말 가족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영혼들이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혼 구원한 일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팍한 이 세상 가운데 날로 이기적인 생각과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안주하는 삶으로 인해 정말 공동체의 그런 의식들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더 서로를 돌보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정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 그 잃어버린 형제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울 줄 믿고 맡겨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